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삶의 평생의 예배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이 평생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진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과 때로는 헌신과 눈물과 한숨도 섞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며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봅시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있듯이 학교 리더 모임 MT도 있고요. 청토비는 이번 주가 2014년도 마지막 청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간식도 좀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동안 청토비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은 원래 드라마나 영화가 마지막만 잘하면 마지막이라도 와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청토비 미리 가는 고등부 12월 24일 날 중3 상대로 하는 행사도 있고요. 12월 24일 날 또 교회에서 음악회도 있어요. 음악회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말 연초 특별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연말 2주는 밤에 연초 2주는 새벽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개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근 다 체크하시고 또 오시면은 간식도 매일 드릴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연말 특밤 특세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3들 상대로 스태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스태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저녁 예배 거기 일정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 현재 68명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참 큰 교회는 큰 교회죠. 그 외에 전도사님, 강도사님 합쳐서 한 16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직원들도 한 50명 되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출근하는 숫자만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의 중소기업, 대기업 진짜 큰 교회죠. 연말 되면 각 직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옮기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남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도 인사 발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 참 즐거웠고요.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분이 짜증 나시더라도 참아야 돼요. 뭐 어쩌겠어요. 박수. 우리 고등부는 문찬호 목사님, 오기훈 강도사님 저 셋이서 또 여전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저는 내년에 전도대 수영로 전도대를 또 겸직을 하게 돼서 수영로 전도대가 또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대만 맡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두 분이 해야 될 두세 명이 해야 될 일들을 내년에 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오는 화수목 3일간은 교육국 전체 교역자들이 수련을 가서 내년 계획을 세우고 또 토론도 하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고등부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제 전도대로 가고 여러 가지로 바빠져서 고등부의 사역자 한 명을 또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고등부에 오게 되시는데요. 찬양 인도하면서 또 고등부 사역 돕고 또 제자 훈련도 감당해줄 훈남.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성을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뽑습니다.
영성은 만들 수 있으나 얼굴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 굉장히 잘생긴 분으로 지금 섭외 중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랑 면접이 잡혀 있고요. 웬만하면 그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찬송인도도 참 잘하고 영성도 있고 얼굴도 잘생긴 멋진 전도사님 한 분을 지금 뽑아서 다음에 우리 고등부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거의 뽑은 상태고요. 그래서 고등부만 유례 없이 모든 부서가, 적은 부서는 2명밖에 안 되는데 고등부만 4명의 사역자가 있는 세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고등부에 대한 기대기도 하고 또 우리 고등부가 많이 부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통계를 내거든요. 통계를 냈는데 올 한 해 보니까 우리 고등부가 거의 한 수십 명 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너무너무 고맙단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전도에 많이 힘을 써서 이 도시와 학교를 예수 이름으로 장악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1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함께 계속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죠. 고개를 드세요. 책 보지 말고 휴대폰 보지 말고 친구 얼굴 볼 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 목사님 보고 있죠?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너 옳지. 목사님 쳐다봐. 고마워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눈 전부 쳐다봐. 한 30분만 눈 아프면 돼. 목사님 쳐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누구 나눴어요? 벨사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생각나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 마시다가 그날 밤 죽은 왕 생각나죠? 벨사살이었어요.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이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전국을 120도로 나눴대요. 우리나라가 몇 도죠? 8도 강산이라고 하죠. 8도밖에 안 되는데 전국을 120도로 나눴으니 전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명이죠. 거기는 총리가 셋. 그래가지고 아마 40도씩 맡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40도에 있는 도지사들이 이 총리한테 보고를 하면 이 총리 3명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국을 통치한 거예요. 문제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은 바뀌면 본능적으로 힘 있는 자를 쳐내려는 본능이 나옵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해.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북한에서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졌을 때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였나요? 장성택을 잡아 죽였죠. 장성택이요, 군권을 전부 갖고 있었어요. 군사 최고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군사력을 갖지 않으면 언제라도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싹수를 없애기 위해 자기 친척이죠, 고모부를 하니까요. 고모부를 그 자리에서 회의하다가 들어와서 체포에다가 마당으로 끌고 가서 마당에서 즉결 총살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 도중에, 회의 중에 끌고 가서 죽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회의 참석한 사람은 모두 다 김정은의 이 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래 집에서 잡아다가 죽인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끌고 가서 죽여요. 자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가 그 왕 위에 오르고 독재선상에 오르면 측근에 힘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야 왕권이 쓰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3대째 계속 총리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여기 다리오 왕 때 또 총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리오 왕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장악했어요. 벨사살 죽이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내고 메데와 파사,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됐어요. 자기 측근에 이제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대통령 딱 되자마자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한 5만 개 된대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5만 개나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줄과 백과 이 사람들 다 동원해서 임명하겠어요. 똑같아요. 다리오도 자기가 딱 되자마자 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선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시 총리였는데 내버려 두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을. 그러면 다리오가 다니엘 뒷조사 안 했겠어요? 했어요. 뒷조사 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총리였는지. 근데도 안 자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붙잡고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뒷조사 해봤더니요, 모든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도 최고라. 모든 나라의 도지사 중에 또 최고야. 이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야, 너는 있어. 게다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뇌물 받았다든지 허물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돈과 쾌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으면 돈이 달라붙고 돈이 있으면 쾌락으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지지난주에 나왔죠. 중국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출신 저우융캉이라는 사람. 저우융캉이라는 사람이 지지난주에 체포됐어요. 그 사람이 비리를 많이 저질렀는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면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에서 10위권 이렇게 되는 굉장히 서열이 높은 공산당원 중에도 최고급 관리예요. 이 사람이 눈 밖에 나가지고 체포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집 창고를 뒤졌더니 현금이 1톤, 현금만, 그러니까 지폐가 1톤, 아내가 29명, 뇌물을 트럭에다가 실었는데 6대, 그동안 받아먹은 거 트럭에다 옮겨 실었는데 6대 가지고 와서 돈으로 금덩어리하고 현금을 세봤더니 16조. 이 사람이 받은 뇌물이 16조를 받아요. 16조. 지금 체포돼 가지고 깜빵이 있습니다. 센 것만 16조니 뒤로 감춰놓은 거 앞으로 쭉 찾아내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나라의 부패한 관리가 폐쇄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맘만 먹으면 거둘 수 있는 게 16조예요. 다니엘 120도를 가르치는, 통치하는 대제국의 총리, 그가 맘만 먹었으면 16조는커녕 160조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털어봤더니 뇌물 한번 받은 기록이 없어요. 집에 가보니까 가난해.
나라에서 준 집에서 그냥 살아. 그러니 왕권이 바뀌어도 너는 있어라, 너는 있어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니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괜히 이 다리오 왕이 붙잡은 게 아니에요. 똑똑했다니까요. 모든 나라를 통달하고 게다가 정직하게까지 하니까 내칠 수가 없는 총리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자기 측근을 신고 싶고 자기 친척을 신고 싶지, 자기 동생을 총리시키고 싶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탁월해도 너무 탁월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느 학교, 어느 회사,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놓치기 싫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놓치기 싫은 사람. 저 사표 내려고요.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얼마 주면 남을래. 이런 사람. 저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고요. 안 돼, 안 돼. 얼마 더 줄까? 얼마 더 주면 너 남을 거야. 너 어디 갈 건데? 다른 회사에서요, 우리 연봉 2배 준다는, 내가 3배 줄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안 그래? 근데 그 회사가 미쳤냐? 괜히 3배 줘? 아니지. 그 값어치를 해야 3배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녹산 CBMC 크리스찬 기업 회장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갑니다. 수요일 새벽마다 가는데, 가면 부산 지역에 크리스찬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이제 한 20몇 명 모이는데 평소에는 한 15명 정도 모여요. 이제 거기 총무를 하시는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돼서, 집사님은 무슨 일 하셔요? 라고 물었더니 특수금속을 해요. 특수금속 분야 공장 사장님이세요. 부자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다 이 일을 하게 됐어요? 한 10몇 년 전에 예수도 안 믿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부산의 제법 큰 교회,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 당시 그 교회가 건축 중이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중에 손재주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 중인데 마당에 포크레인하고 불도저가 있더래요. 안 움직이고. 그래서 목사님께 저게 왜 안 움직이고 있나요? 그랬더니 너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돈 모이면 땅 파고, 돈 모이면 땅 파고 하느라고 그걸 거기다 그냥 세워둔 거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세상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세워놓고 공사를 못하고 돈 모으고 있다니, 내가 자격증 따서 내가 파야지. 그 주에 등록했대요. 그리고 한 방에 땄대요, 자격증 다. 그 다음 날부터 밤낮 이분이 땅 판 거라. 교회를 출근도 안 하고 땅만 팠대. 2년간인가 땅 팠대. 근데 이분이 전선이나 이런 걸 또 잘해가지고 교회 시설 이런 거 다 했대. 2년간.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신 건축위원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집어넣었대. 2년 동안 건축위원 했는데 교회에서 10원도 안 줬대. 2년간 출근을 교회로 해서 땅 팠는데, 그 포크레인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하루 불러다가 땅 파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포크레인 불렀을 때 그 당시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었어요. 25년 전에. 지금 얼마겠어요 그러면? 억수로 비싸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10원도 안 주고, 10원도. 2년 후 전부 공사가 끝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장 하나 줬대. 나 수고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대형버스 면허도 따가지고 교회 대형버스를 또 무료로 몇 년을 운전했대. 10원도 안 주더래. 딴 사람 같으면 와 교회 너무하다 하겠지.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했대. 초신자인데, 하나님, 교회에서 대형버스 제가 수년간 운전했는데 10원도 안 줘요. 제가 교회 건축한다고 땅 죽어라 파는데 10원 하나 주는 사람 없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일당 주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주는 일당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당 쳐주는지 계산할 거예요. 딱 기도했대. 그런데 머릿속에 숫자가 떠오르래. 200억. 머릿속으로 200억이라는 숫자가 딱 떠올랐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일당 200억 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아멘 했대네. 하나님이 200억을 줄 것만 같더래.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나고 취직했어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어떤 회사냐? 특수금속이에요. 근데 자기가 특수금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나가가지고 팔아먹으러 가면 자기가 50만 원치 실어갖고 가면 무조건 200만 원을 받아갖고 왔대요. 교회다가 회사에다가 사장님 그 특수금속 100만 원치만 실어주세요. 100만 원치 실어갖고 하루 갔다 오면 무조건 사장님께 300만 원을 갖다 줬대. 팔아가지고 회사에서 완전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지 이분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뒤로 월급을 더 주더래. 너 이리 와봐. 몰래 50만 원 80만 원 몰래 더 주더래. 왜냐하면 가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 오니까. 나중엔 이분이 특수금속에 연구해가지고 그쪽에 빠삭해진 거야. 아 나도 창업하면 되겠구나.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둘랍니다. 그랬더니 안 돼! 월급 더블. 1년 있다가 가지고 사장님 이제 저 정말 그만둘랍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지. 손에 열쇠 짤그랑 벤츠 뽑아줬대. 아유 뭐 1년 있다가 이제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또 열쇠를 주더래. 짤그랑 서류하고 봤더니 집. 사장님이 집을 사줬대. 차, 집. 너는 나가면 안 돼. 왜? 하루에 100만 원치 싣고 가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무조건 갖다 주는데 이 사원을 누가 잘러? 못 자르는 거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안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준 거야. 나중에 이분이 몇 년 버티다 드디어 사장님 나가서 이제 좀 놓아주세요. 사장님이 그래 이제는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놔줘야 된다 해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특수금속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4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200억 주던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보고 씩 한번 웃더니 올 연말에 200억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올해가 200억 받는 해예요. 170, 80억을 다 채워놔가지고 이제 연말이면 하나님이 자기 자산 200억을 딱 채워주실 때가 올해라고.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느라고. 그 양반이 드디어 올해 13, 14년 만에 올해 200억을 하나님이 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승부를 내야지. 적어도 교회한테 서운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면 차원이 다르죠? 이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회사에 지금도 얼마나 부어주는지 나보고 자랑을 해. 목사님 저는요 신기해요. 그냥 물건 싣고 가면요 희한하게 팔려요. 희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건강한 데가 연결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요 저 망나니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다 그 신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완전 망나니였대. 자기가 깡패였대. 저 예수 믿고요 저같이 복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요 동네 사람이 다 교회 나온대요. 그분 어린 시절을 아니까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하다. 다 교회 나왔대. 마을 사람들을 다 전도했대. 이 사람이 과거를 아니까. 하도 못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뀐 걸로 보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전도됐다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돼. 적어도 하나님께 이 정도 의리와 신의는 지켜야지.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방법이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총리 2명하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거 좀 죽이자. 왜? 여러분 잊었나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이 와서 왕 다음 총리가 되는데 누가 눈 뜨고 보겠어요. 미치지. 총리들과 모여가지고 저놈 좀 죽이자. 흠을 어떻게 잡을까? 털으니까 아무 비리도 없어. 어떻게 할까? 고작 한다는 게 기도금지법. 기도금지법 만들었어. 왕한테 기도금지법 30일간 씁시다. 왕 입장에서는 재밌는 법이죠. 왜? 제가 얘기했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집착하는 게 뭐라고요? 왕권 확립. 그러니까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 왕 입장에서는 괜찮은 법인 거지. 괜찮네. 도장 꽝.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다니엘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 같이 읽었죠. 10절. 10절 화면에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사형시킨다 라는 도장 찍힌 거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 같으면, 내가 다니엘이 했으면 적어도 기도 내용은 바꿔야지.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요, 총리들하고요, 고관들이요, 저 죽이려고 이런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니? 그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저 한 달이거든요. 딱 한 달. 한 달이니까요, 한 달만 창문 닫고 기도할게요. 그럴 수 있지 않니? 그런다고 지옥 가나? 아니잖아. 아니면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니까 들킨 거거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은 엽시다. 하지만 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속으로 기도할게요. 무릎 안 꿇고. 한 달이에요, 한 달. 가능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번개 맞아 죽어라 이러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하루 3번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노출시켰어요. 뭐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창문 닫는 건 타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무릎 안 꿇는 건 타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달간 기도 쉬는 건 타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타협은 바로 타락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시판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는 인간이 너 왜 그렇게 사니? 그 말 듣기 싫어서 기도 흉내 내죠. 잠깐 눈 아픈 척, 잠깐 딴 데 쳐다보면서 아버지, 갑자기 이마를 긁으면서 아버지 하고 밥 먹지. 그걸 뭐라 그래? 타협이라고 그래. 그걸 타락이라고 해.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회 회장님이 출신이 학교를 격려하러 오셔가지고 승복아 밥 먹자. 학교 진입로에 있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시켜놓고 둘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승복아 내가 기도할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같이 딱 놓고 거기 식당에 사람들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기도할게. 딱 손 모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인구가 심하게 줄어들고 기독학생회도 잘 안 모이고 기독서클들도 엉망인데 이 모든 책임이 이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유승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승복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승복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십 명의 사람이 식당에 있는데 목사님이요, 기도 안 끝난 것처럼 기도 고개 안 들었어요. 고개 들으면 다 쳐다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참 이 형님이 악한 게 맨 안쪽 식탁에 이 형님은 뒤돌아서 기도했고 나는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마구마구 기도를 그렇게 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딱 기도. 밥 먹자. 무슨 밥? 내가 그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표기도. 그것도 유승복 정신 차리라는 대표기도. 유승복 때문이오니 막 이렇게. 물론 목사님이 그때부터 학교에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학교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했죠. 하나님께 그때 혼나고 이 형님이 그냥 온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정신 차리겠구나.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그때 들이고 졸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죠. 그리고 내가 어느 식당 가서든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성을 그 선배님이 만들어 주셨죠. 어디 가서든지 설마 그때보다 쪽팔릴까? 절대 안 쪽팔려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대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때 그 선배님이 주신 기억이 나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전진하세요. 우리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했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타협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그 얘기한 적 있죠? 1999년도에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간증하러 오셔가지고 앞에서 간증하는 내내 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얼굴이 선명하게 생각나요. 간증하면서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아버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아버지 코에 고춧가루하고 물하고 섞은 물을 얼마나 집어넣었던지 아버지 배가 이렇게 볼록했대요. 자기가 감옥에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엄마하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아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책상 위에 누워 계신데 배가 이렇게 볼록했대요. 주전자에 고춧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코에다가 얼마나 집어넣는지 배가 이렇게 볼록했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아빠 아빠 하고 우는데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대요. 그랬더니 일본 고문하는 애 하나가 아빠 배 위로 올라가더니 배에서 배를 막 발로 밟으니까 입하고 코에서 피하고 물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인 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통곡하고 엄마를 통곡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를 거기서 빨가벗겨서 때렸다는 거예요. 중2짜리 눈에 이 비치는 기이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저도 참 많이 울은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언이 뭐였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면회온 장로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광조야, 절대로 잊지 마라. 타협이 있다면 순교는 없다. 타협이 있다면 순교는 없다. 이 말을 손 꽉 잡고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거기 2,000명 앞에서 그럽디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럽디다. 타협하면 순교는 없다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질과 타협하지 말고 쾌락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디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우리 지체들에게 목사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3들은 오늘 떠나면 목사님 설교 다시는 듣기 어려울 거야. 내년에나 듣겠지? 고3들에게도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대학의 타락한 문화와 술 문화와 이성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와 절대 섞이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절대로 창문도 안 닫았고 무릎도 계속 꿇었고 하루 3번도 지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신앙의 의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를 보내 지키셨죠.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의리를 지키신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 것이며 절대로 하나님 대신에 정직 대신에 쾌락을 선택한다든지 부를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 충성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